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뭐 아니더라도 자기 이름의 의미를 알아서 우리 부모가 나에게 이런 뜻으로 이런 이름을 주었다라고 생각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이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되게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름을 줄 때는 넌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되게 아름답고 복된 이름을 주지, 너 망해라 그래가지고 이 망난 뭐 그렇게는 안 주거든요. 되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큰 사람 되기를 마음으로 아름다운 이름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우리가 우리 부모의 소망대로 살아지던가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이름을, 우리 아버지가 좋은 이름을 내게 주셨는데 그 이름대로 나는 잘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쁜 세상에 그저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고민 안 하겠지만, 우리 부모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낳고 나에게 이런 이름을 주어서 이렇게 살라고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주었는데 내가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이름에 대한 부담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삭개오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그 아버지가 삭개오에게 너는 나처럼 살지 말고 이 어두운 시대 속에 로마의 억압을 받고 살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동족 등쳐먹고 그렇게 살지 말고 너는 청결한 삶을 살아라, 그런 뜻으로 청결한 자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삭개오란 말은 청결한 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지만 삭개오는 자기 아버지가 준, 자기 부모가 준 이름대로 청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정반대인 아주 부정하고 아주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고, 그것도 동족이 등을 쳐서 거부가 되고 권력과 물질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인생인지라 자기 아버지라는 이름을 값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는 굽실거리지만 뒤에 돌아서면 자기를 얼마나 공격하고 비난하는지 다 알고 있어서 나름대로 수치심, 열등감,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그래서 갈급함이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보러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가 자신 있었다면 다 물러나라 말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권력과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래도 양심이 있었습니다.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그를 부르시는 예수님 때문에 비로소 삭개오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에는 부모님들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소망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름 관계가 없습니까? 아니, 앤섬이 답을 해보시라고 제가 물으면. 여러분 이름은 잊고 삽니까? 오케이, 옆 사람하고 손잡으시고 제발 제 이름을 묻지 마세요. 우리 인사 좀 해요. 여러분 이름에 관심 없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주었을 거예요. 특히 믿음의 부모라면 너는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 애가 태어나는데 이름을 지어 주십시오,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왜 지어줘요?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이름을 주셔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청결하게 살아라, 아름답게 살아라,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라, 주님의 영광이 되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온 복을 받아라, 다복이 만복이 엄청난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이름값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존재를 가르치는 이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물에도 이름이 있고 동물에 다 꽃에도 이름이 있는 것인데 그 이름은 그 사물들, 존재들을 가르치는 명칭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름이 우리의 자녀의 모든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름을 쉽게 짓지 않았습니다. 장명가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장명가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살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들에게 묻고, 어리석게도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집을 주고 여러분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한국에서 유명한 장명가가 광화문에 있었는데 김봉수 씨란 분입니다. 그분은 이름 하나 짓는데 막 100만 원, 200만 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떤 사람을 택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는 다는 아니지만 특별한 경우에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처럼 조각을 우상 만들어서 먹고 살던 아브람을 부르셔서 갈대아 지방으로 가게 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집안의 아버지란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하나님 때때로 다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놀라운 일 시작할 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통해 일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몬을 반석이라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롭게 주셔서 그 이름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이름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 주신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실 때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어느 곳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을 다 새롭게 이름을 주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부모를 통해 여러분의 이름을 주셨다면 그 이름값을 잘 아십시오. 그 이름 속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그냥 줬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들으신 분 들으셨지만 우리 아버님은 예수를 믿지 않으신 분이세요. 유교 분이세요. 우리 아버님이 저에게 이름을 이시니까 성철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저는 이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한자로 쓰지만 저는 한자에 깊은 죄가 없어서 그냥 성철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가서 가장 친한 친구 가운데 한문에 아주 조예가 깊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 이름을 풀어줬어요. 너 성자는, 저는 그냥 별성자 뭐 이렇게 말해요. 별성자도 아니고 이룰 성자도 아니고 너는 거룩할 성자다. 성인할 때 성자, 성령할 때 성자가 제 성자예요. 철자는 굳을 철자 이런 게 아니고 밝을 철자, 이치를 깨달아 밝게 할 때 밝을 철, 그러니까 철학할 때 철자가 제 이름이에요. 저는 그때부터 제 이름이 주는 무게감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말 하나 누가 제 이름을 물어보는 게 싫었어요. 그냥 누가 물으면 이서철 그럼 참 좋겠는데 이름이 성철인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제 이름이 저에게 굉장히 부담감이 됐습니다. 제가 뭐 완전히 죄인처럼 사는 것도 아니었고 아주 악하고 추하게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이름이 거룩하고 모든 이치에 밝은다는 데는 저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걸 깨달을 만큼 현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이 저에게 굉장한 부담이 됐어요. 특히 목회하면서 이것은 저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달라스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달라 지역에 있는 중남부 지역에서 위트니라고 웨이코와 우리 달라 딱 중간 지역에서 1시간쯤 되는 지역에 큰 호수가 있고 호수 주변에 기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에서 중남부 지역 선교대회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 30명을 제가 모시고 와서 이제 부흥회를 참석하게 됐는데 그곳에 지금은 천국 가졌습니다만 고명균 목사님이라는 우리 감리교에서 다 아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어떤 목회자냐면 그분은 사람의 이름이나 교회 이름을 보면 성령이 역사하면 그 자리에서 축시를 쓰시는 유명한 분이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 교회 초청을 해서 설교를 하게 하고 교회 이름으로 축시를 써달라고 하는 그런 분이세요. 물론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주면 축시를 쓰신 분이셨어요. 저는 그곳에 가서 그분이 그런 분이 알기는 알지만 제가 뭐 특별한 관심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그분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저를 만나게 돼서 그분이 저를 얼굴 보더니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를 못 드려 제 이름이 이성철입니다. 그랬더니 그 성자가 무슨 자냐고 물어봐요. 제가 예전까지 답을 못했을 때 내 친구한테 들은 게 제가 거룩할 성자 밝을 철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참 제 얼굴을 보더니 무릎을 딱 치더니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목사가 되라고 태어난 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쪽지를 내고 붓을 들어서 축시를 그냥 써줬어요. 이화만개 가는 곳마다 꽃을 피우고 성지 전파 아름다운 성령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고 천리만이 많은 사람을 올바르게 깨달아가야 마지막 세세규영 영원토록 영광을 돌린다. 아멘 안 한 분들 뭐 때문에 아멘 안 하십니까?
제가요 무거운 짐을 벗었어요. 내가 지금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내가 아직 태어나지 못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 나를 목사로 세우려 그러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아버지 입술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목사로 미리 점하셨구나. 나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오케이, 내가 지금 거룩하면 앞으로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할 것이고, 내가 깨달은 것마다 내가 하나님께 깨달은 것만 내가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겠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면 이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가 길이다 생각하고 나는 그것을 그때부터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쓰신 분을 쓴 종이를 얻어다가 제가 알짜를 해서 제 들어간 방문 앞에 딱 걸어 놓았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여러분 우리 이름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전 놀랍게도 그분을 통해서 믿지도 않은 우리 아버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을까? 어쩌면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이름을 주셨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내가 준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무거운 짐은 내가 가야 될 당연한 길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은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 봐요. 너는 거룩하게 살아라. 너는 모든 사람을 잘 깨우쳐라. 그런 사명을 주셨다면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저는 그렇게 100% 살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만들어 주셨지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시몬을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세우셨지만 아브라함도 야곱도 베드로도 100%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는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 그대로 100% 사시다가 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게요? 이게 실력인지 눈치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답이 나온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 주신 이름 그대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그를 이 땅에 보내시며 세우신 계획대로 사명대로 다 사시는 분은 그분 한 분밖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분의 이름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일부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자녀 예전에 우리 때는 태어나면 저는 6남매인데요 뭐 어떤 때는 11남매 12남매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12명의 자녀 이름을 다 외울 수 있게요 없게요? 네? 안 나와서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그냥 계산했어요. 여러분 IQ가 2자리 숫자라도 12명의 아들요 이름 아들 딸 다 외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왕으로 부르고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하는 이름을 모른다는 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세를 메우고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묘자, 두 번째가요? 성경 안 보고요 모사, 세 번째가요? 전능한 하나님, 네 번째가요? 영존하신 아버지, 마지막이요 평강의 왕. 우리가 육신으로 난 자녀 이름도 12도 13도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이 본문의 말씀을 처음 보는 것처럼 대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 오신 예수님은 5가지 종류 이름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첫 번째가요 이름은 아니지만 정사를 메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통치자, 지배자로 인도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정사라고 하는 미스라는 단어는 다스리게 되다라는 동사의 명사여서 다스림, 통치 그 말입니다. 이 땅에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뭘 하려고 그러냐? 저와 여러분 인생을 다스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미리 말씀하시는데 그 다윗 열쇠를 어깨에 주었다 정스러웠다는 말은 그가 곧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할 자 다스릴 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아기로 오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통치자 있습니다. 믿습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도 여러분 생각대로 사시나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체를,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말하는 것, 듣고 행동하는 모든 결정을 그분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계시냐고요.
이번 성탄절에 그런 놀라운 새로운 삶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셨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길에 심은 나무는 저절로 잘 자라요. 물 주지 않아도 저절로 다 잘 자라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얼마나 때때로 어리숙약한 것인지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건강한 평안한 삶을 살 수 없어서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는 지배자, 이 지배란 단어가 좋지 않지만 인간으로는, 그러나 그분의 지배함 통치함을 받을 때야 저 여러분은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지배자 왕으로서 오셨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무엇인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경 본문 보세요. 성경을 볼 때 두 번 반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성경 뭐가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뭐가 두 번 반복되고 있나요? 자, 우리 읽어볼게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 기묘자는 모사를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를 평경왕이라 할 것이니라. 뭐가 두 번 반복되었죠? 우리에게란 단어예요. 우리에게란 단어예요. 우리에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시는데 그분이 지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밑에 쫄다고 많은 걸 좋아하죠. 인간의 예수의 밖에 있는 사람이, 내가 섬기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내 밑에 쫄다구들이 많아야 살맛이 나요. 그건 세상에 썩어질 인생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지배하는 통쾌감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 행복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진정한 지배자,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지배할 예수님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낼 때 이름을 함께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기묘자와 모사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풀면 놀라운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기묘자란 말은 영어가 쉬워요. 원더풀, 놀라운 그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번역했는가 모르겠어요. 놀라우신 분,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세 전에 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여 탄생됐고 그로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 그분의 탄생, 놀라우신 탄생입니다. 이 땅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왔던 3년 반 동안의 공생에는 너무 놀라우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움을 향하십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성천하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분이 다시 올 때 우리는 더 놀라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 삶 속에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게 기묘자라는 뜻이에요. 모사란 말은 상담자, 카운슬러 그런 뜻인데 그냥 상담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상담자. 근데 우리 성경책에는 기묘자여 모세에 나와 있는데 오늘 정말 열심히 연구한 분들이 특히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합쳐져서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상담자, 이게 저는 옳다고 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데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놀라운 길로 놀랍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세요. 여러분의 삶에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아직도 갈 뻔을 몰라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분에게 상담하십시오. 놀라우신 상담들이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께 물으시고 그분의 인도함, 그분의 위로함, 그분의 격려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처럼 탁월한 지혜로운 자가 없습니다. 유배를 도왔던 제갈공명을 모사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갈공명의 지혜와 예수님의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가끔 저에게 상담하러 오신 분이 저는 정말 미안해요. 저는 그렇게 탁월한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지혜는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예수님 그분이세요. 그분께 물으세요. 제발 제 얼굴 보고 제게 찾아오지 마세요. 제 얼굴이 굉장히 지혜롭게 생겼는데 전 지혜롭지 않아요. 제발 웃지 말고 제 말을 믿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 인생을 다스리는 우리의 상담자, 카운슬러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이번 성탄절에 그분을 만나서 여러분 묶여진 인생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힘 있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름은 앞에 있는 이름과 원더풀 카운슬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놀라운 상담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능하지 않으면 그분은 놀라운 상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상담할 수 있으면 저는 절대로 놀라운 상담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세요. 모든 걸 아세요. 모든 걸 행할 수 있으세요. 모든 걸 이룰 수 있으세요. 못할 일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놀라운 상담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어디서 오는가? 내 상담자가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내가 모르는 내 마음까지 다 아시고, 내 길을 아시고, 모든 걸 계획하시고, 그분 하실 모든 일들을 원하시고 하신 모든 일 이루시는 그분의 전능하심, 그 전능한 그분이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다가와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린 그분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하고 강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가끔 이런 분이 계셔요.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요즘 참 살맛 안 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요즘 되는 것마다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그렇다 그래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살맛 안 난다 하지 마십시오. 살다 안 난다, 살맛 안 난다, 그 말은 나는 지금 놀라우신 상담자 전능한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져 있습니다, 그 말과 똑같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불리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모든 것 속에는 내 망함도 있고 내 성공도 있고 실패도 패배도 내 악함과 연약함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지금 속상하는 모든 일들, 기도할 때마다 비틀어진 모든 일들, 일을 벌일 때마다 망해버리고 망가진 그런 모든 일들, 그런데 하나님 그걸 다 합치셔서 놀라운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더 놀라운 것은 그 전능한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신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분이 홍해를 가르시고 여러 생명을 무너뜨리시고 움직이는 태양을 멈추는 그분이시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분께서 아기 예수가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제 소망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요즘은 그 영화가 안 되는데 예전에 텔레비전 보면 우리가 젊을 때 그 원더우먼 보셨죠? 안 본 척 하지 말고 봤잖아요. 여기 조혜미 집사님 많이 보셨지? 그 꿈도 꿨지? 그렇게 되고 싶으셨지? 네. 그냥 뿅 하면 뭐 왕관수가 뭐 들고 막 나타나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나타나세요. 그분은 그분과 비교하면 전능자인데 아기 예수로 낮은 곳에 동물의 밥통에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우리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전능한 분이시고 놀라운 상담자라도 그분이 왕직권에 앉아서 큰 소리 치신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데, 그분은 겸손하시다니까. 아멘 할 때까지 겸손하십니다. 우리는요, 좀만 날 보기 힘들잖아요. 좀만 기도응답 받으면 뭐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그러고. 저는 목이 없는 게 다행이야. 목에 힘줄지 목도 없어.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모든 걸 아시고 다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신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장 낮은 곳에 어린 나이로 오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겸손이세요. 우리는 이 그분의 겸손 앞에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고 그곳에 놀라운 승리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분은 놀라운 상담자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란 말은 everlasting father,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란 뜻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영원하시다는 말은 그분이 영원히 존재한 뜻도 있지만 그분은 영원히 신실하시고 불변하시다는 뜻이에요. 저는 목회할 때 제가 가장 담당 이것입니다. 제가 변하고 쓰러지고 교회를 그만둘까 말까 여러분 생각이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제가 26년 오는 동안에 별 생각이 다 들고 성도가 예뻤다가 미웠다가 막 그럴 때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내가 여러분 닮아서 그렇다니까. 하도 여러분하고 많이 살다 보니까
안 그래 여러분? 막 친구가 되었다고, 원수가 되었다고, 목사님처럼 위대한 사람 없다고, 막 목사는 목사도 아니고 막 먹사고 막 돼지고 별소리 다 하고 막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으시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는 상대방 때문에 반응하잖아요.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한 내 마음이 변하는데 그분은 우리 때문에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세요. 그분은 태어난 게 아니라 그분은 존재할 때부터 그분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한 분이세요. 거기에 우리의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넘을 때 넘어지세요. 괜찮아요. 쉽게 버리지 않으세요. 쉽게 자르지 않으세요. 쉽게 떠나지 않으세요. 나 더 이상 너 못 보겠다 그러지 않으세요. 그분은 여전히 우리 옆에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놀라운 상담도 전능한 분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더 놀라운 건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로 계세요. 아버지라는 단어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 가까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가장 가까이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못할 말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못할 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천국에 있는 아버지 예수님께 못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아버지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회하다 보면 우리 아내에게 말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가장 친한 성도들에게 내 마음을 이루어서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요? 영원한 아버지. 그 앞에 하나님 제가 요즘 이렇습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지? 제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이해할 수 없는 마음도 있고 나도 내 마음을 이해 못하는 누가 제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고 그분은 다 들으시고 다 이해해 주시고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영존하십니다. 영원히 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참다운 자유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처럼 좀 변함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 이렇게 해요. 하나님 그분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안 주시거든 의리라도 주십시오. 좀 의리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의리라도. 이렇게 만나는 게 의리인데 남자는 안 하고 여자만 아멘 하는 거 몰라. 남성들이요. 지죽 보고 싸워도 우리 이렇게 만난 게 이게 진짜로 믿음 없어도 의리라도 있어야지. 의리라도. 이쪽은 절대 안 해. 생각해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분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분의 겸손함이에요.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부부면 정말 더 꼭 잡으시고 혹시 모르는 이성이면 피하시고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외간 남자면 피하시고 눈을 보시고 절 보지 마시고 눈을 보시고 절 보시고 눈을 보세요. 눈을. 그 사람의 옷을 보지 마시고 눈을 보시고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고 섬기고 지키겠습니다. 다시 내가 당신이 어찌하든지 변하든지 말든지 좋든지 싫든지 당신이 꼴값을 떨어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이 방금 하신 얘기를 누가 다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거짓말한 자는 지옥불에 던진 둘째 사망에 들어가느니라.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마지막 그분은 이름이 뭐라고요? 평강의 왕임.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해석할 수가 없어. 이건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쉽게 말하면 평강이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냥 샘솟는 기쁨과 감격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병원에 쓰러졌든 말든 관계없이, 내가 실패했든 패배했든 관계없이, 사람 나를 인정이든 말든 관계없이, 내가 교회 집사 권사 장로 대단한 관계없이,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더 이상 바람이 없고 기쁘고 절로 웃음이 나오고 하는 것들을 평화라 그러는데, 이게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냥 쓰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복은 평강이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부요함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건강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 그러면 의사들은 다 망해버려야 돼. 안 된다니까요. 의사회에서 아픈 건 아니지만 건강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라면, 여러분, 누가는 사도 바울을 끝까지 쫓아다닐 필요가 없고요, 디모데 목사가 소갈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고. 근데 디모데 목사도 몸이 아팠고 사도 바울도 평생 몸이 아파서 의사 누가가 쫓아다닐 정도 됐어요. 하나님 건강 안 주신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건강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건강이 주어질지어다. 그러나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가 그분 안에 기뻐 뛰는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거든. 여러분, 자녀를 키워서 알죠?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는데 애가 아파요. 그럼 애가 엄마 나 아파요, 불행하죠, 이런 말 안 해요. 아파요. 그래도요 신나게 놀아요. 애들이 아프지만 애들은 편안해요. 여러분, 그런 자녀 안 보셨나요? 여러분, 3살짜리가 아파요. 엄마 아파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프죠? 나는 불행해요. 그런 애들 보셨나요? 애들은 아파도 그냥 즐거워. 우리가 진정한 평강의 왕이신 그분을 만났다면, 누가 남을 알아주지 않든 사업이 되든 안 되든 내 마음속에 잔잔 호수 같은 평안, 상황 속에 빼앗기지 아니하는 마음의 담대함,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 주시고자 하는 마지막 가장 큰 복이요, 삶의 목적인 것이고,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건강한 것이 아니라 천국은 평화가 넘치는 곳이에요. 갈등이 없고 목마름이 없고 누구와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누구를 만나도 좋고 어떤 상황 속도 좋은.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평강한 왕의 주인을 만나서 올 1년 살아온 것이 어찌됐든 감사가 넘치고 평안하는 그런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는 이런 글을 쓰셨어요. 어떤 자기 동네에 사는 한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우울증의 마지막이 자살이거든요, 되게 안 고쳐지면. 그래서 이분이 3개월 동안 약을 먹고 고치다 안 고쳐지니까 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죽기로 결심한 지 3개월이 걸렸답니다. 근데 문제는 죽기로 결심하니까 또 고민이 생겨. 어떻게 죽냐, 언제 죽냐,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 그냥 죽으면 아프니까 그냥 수면제를 사다가 그냥 먹으면 잠자다가 죽으니까 고통스럽지 않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약국을 다니면서 한 번 먹으면 한 번에 죽을 수 있는 치사량의 약을, 수면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죽을까, 언제 죽을까, 어느 날 갑자기 죽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죽냐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교회 가본 적 중에 교회 가서 죽으면 좋을 것 같아. 어쩐 교회 가서 죽으면 천국 같을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을 바에 내 교회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조용히 교회 들어가서 교회 본담을 여는데 불은 꺼졌는데 막 사람이 울고 불고 소리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그날 저녁 금요 기도회 통성기도 시간인데 이분이 몰래 들어간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그 놀라운 소리 속에 막 주여 저를 죽여주십시오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주여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막 그런 사람도 있고, 막 벨소리가 다 들리니까 이분이, 야, 이 교회 와도 이렇게 나처럼 죽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보구나. 그리고 앉아서 뒤에 앉아가지고 그들의 외침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듣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저도 죽고 싶습니다. 기도하다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처럼 대수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울다가 새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평강의 왕이 그분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상담 그분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죽을 이유가 없고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선물을 교환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놀라우신 상담자를 만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바쁜 절기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내 삶 속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다른 절기가 아닙니다. 영원히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내 아버지를 만나서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주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놀라운 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정말로 원하시겠습니까? 다 눈을 감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30초만 기도해 볼 텐데, 제가 내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놀라운 상담, 원더풀 카운슬러.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 네 번째, 평강의 왕. 물론 이 모든 분이 한 분이시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평강의 왕을 만났으면 좋겠다, 나에게 전능한 하나님 이 시간 필요하다, 나에게 영존하신 아버지가 필요하다, 나에게 원더풀 카운슬러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분의 이름 가운데 어느 이름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그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30초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왕이여 저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평강을 주십시오. 기도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상담,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묶여있는 게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 질병을 치료하시고 가능으로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천국에는 고아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고아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